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여러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더라. 왜 자꾸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면 하나님 위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욕심이 자꾸 내 안에 생기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잊어버리게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하냐? 욕심이 생기게 해요. 욕심이. 하나님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세상의 욕심이 커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 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가르침을 안 받으니까 욕심만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광야에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대적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고 어려운 그런 상황,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만 잘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 왜 우리가 안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꼭 우리하고 똑 닮아 있어요. 하나님 뭐만 해주면, 이것만 이렇게 다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다 주마.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고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져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거짓, 욕심에 치우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원해야 그걸 받으며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욕심에 치우친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욕심에 치우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거 다 주셨는데도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갖추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욕심이에요. 영이 강건해져야 우리의 육신을 감당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육이 강건해져서는 영을 못 이겨요. 영이 강건해져야 육을 이기고 죄를 이겨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뭐가 안 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없어서 피곤해서
늘 여기에 넘어가요. 이제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만 힘을 삼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이 생활이 조금 힘들고 육신적으로 어려워들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육적인 생활 감당해요. 그런데 이 영이 약해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다 넘어져. 감당을 못해요. 늘 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하면요,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적인 예배를 드리자. 이거 하나 못하면요, 다 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사냐?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다 뭐 안 줘서 그랬대.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 주마. 다 줬는데도 전부 실패해요. 세상적인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의 영이 얼마나 나약해지는가 보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받아도 원망, 불평, 또 조금 있다가 지나가다 또 하나 받아도 원망, 불평. 뭐가 안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지죠? 영이 안 강건해지질 않아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늘 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보세요.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이렇게 영이 나약해지고 자기 욕심에 치우치니까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해요. 야, 너에게만 하나님이 지도자의 권한을 줬냐?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라고는,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거 뭐 큰 권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이 채워지니까 그 자리까지 이제 권세로 생각되는 거예요. 권세로. 그러니까 저 권세를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장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질서를 깨뜨리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분명히 그 잘못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질서를 정말 많이 깨뜨리는 건 장로들이에요. 이제 장로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목사하고 우리하고 같으다. 물론 헌법에, 우리 장로기 헌법에는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라고 나와요.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인데 무슨 장로냐? 목사는 가르치고 성찬을 주관할 수 있는 장로예요. 그리고 일반 장로들은 뭐냐면 그 목회자의 그 목회를 돕는 그런 장로예요. 그런데 뭘 생각을 하면 목회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목회까지. 요즘 참 심각한 게 뭐냐면요, 목사를 청빙할 때 장로들이 당회에서 이렇게 중심돼서 결정하고 이렇게 교인들끼리 결정해서 목사를 새로 오시는 목사를 청빙하잖아요. 조건을 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리고 교인들 신방만 하십시오. 재정이나 이런 데는 전혀 관여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다 합니다. 이게 뭘로 하냐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를 월급쟁이로 하는 거예요. 이건요, 장로의 힘이 세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요, 가라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안 들으면 가라고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가 돼요. 질서가 너무 깨졌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이건 장로도 안수 집사도 권사도 이거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 세운 질. 이거 불순종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영이 약해져요. 오늘 한국 교회는 영이 약해지고 사람 육이 세졌어요. 그래서 힘이 이 사람의 힘이 자꾸 세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당위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당위가 여럿이 있잖아요. 장로님이 5 있을 수도 있고 10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마다 목사가 하나죠.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누가 항상 이길까요? 장로들이 항상 이기죠. 목사는 하나니까. 그래서 원래는 목사는 51%, 장로들은 49%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권을 안 내주면요, 그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목사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물어야 돼요. 장로들이 결정하고 교회에 결정했어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하나님이 조정해 가세요. 그리고 그 책임들은 목회자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직접.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이 더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안 되냐. 목사가 누구를 눈치를 보냐. 장로의 눈치를 봐요. 교회의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온전히 선포 안 해요. 왜요? 눈치 보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입맛에 맞는 말만 해야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야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장로들이 그런 얘기만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축복받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비참한 현실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영이 약해지니까. 영이 약해지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나는 게 육의 힘이, 육의 소리가 커져요.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요. 니네만 지도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땅을 갈라서 이들을 다 삼켰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도 아시잖아요. 누가 세운 종이냐 하는 것을 가려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게요.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이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름 아비람. 여기 사람 나오죠. 다단, 아비람.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고라가 빠졌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같이 했던 이 사람들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한 사람인데요. 고라 자손이 빠져 있잖아요. 이름이요. 고라 자손이 나중에 시편에 가보면요, 고라가요 찬송가 성가대 대장이 돼요. 뭐 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사람은 안 죽고요, 그 후손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성가대 대장이 돼요. 근데 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그냥 슬러 지나가는 것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르고 대적을 하는 자리에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그리고 대적을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육신의 힘이 커지니까. 우리는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영력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가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뭐 하는 거 보세요. 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제 모세는 없는가 보다. 우리를 지도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꼭 보아야 될 게 있죠.
영적으로 약해지면 꼭 뭐 한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꼭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에 약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꼭 해요. 꼭 해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믿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계속 약해져요. 우리가 이런 걸 참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거든. 왜 신앙에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를 공적인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건요. 목사가 정해서 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요. 안 붙들면 어떻게 되냐? 점점 약해져 가요. 여러분 주위에서 스스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계속 세상으로 가요. 지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경배하죠. 하나님 또 대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래. 영적으로 약하면 자꾸 세상 것을 하나님이라고 바꿔. 뒤에 가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다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 영광을 여기 나오잖아요.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여기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큐티인에는 옆에 그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봅시다.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 가문의 영광으로 알잖아요.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어떤 장관을 한다든지 뭐냐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거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광을 우상으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바울은 노마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들의 영광으로 다 바꿨다. 짐승과 벌레의 영광으로 바꿨다 그랬거든요. 사람이요 이래요. 영이 약해지면 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섬기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니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들은 좋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요. 송아지 섬기는 게 좋아요. 지금도 소 섬기는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예요? 인도. 인도는 길거리에서 소가 지나가면 차가 가다가 서야 돼. 신이 지나가는 거요.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어요. 인도에는 수만 가지. 그러고 다 도 닦는다고 그래요. 그때 매스컴에 쭉 이렇게 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도 닦는 그 방법이 수양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있냐? 평생 이러고 있는데야. 평생 이러고 있는 것이 도 닦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렇게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건지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송아지 영광으로 세상 영광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더 많이 채워져야 하잖아요. 그거 지나가잖아. 자꾸 시간 영원한 거 아닙니다. 자꾸 지나가요. 저도 항상 젊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금세 지나가더라고. 금세.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구원이에요. 구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자녀로 살아야지 세상으로 살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건져냈는데 왜 아직도 그 세상에 목매달고 사냐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세상 말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었는데 왜 옛날 거지같이 그렇게 사냐고.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분이 뭔가를 조금 수준을 좀 알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좀 복이잖아요. 그죠?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일이다. 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일까요?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세 아들이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이 흩어지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이제 조상이 돼요. 그들의. 그러니까 이게 이 함의 땅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 애굽 사람들의 조상은 이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함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란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노를 막아서 돌이켜요. 참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탁 막아서요, 하나님 그러려면 저도 죽여주세요. 그 백성을 안 들어가면 저도 안 들어갑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막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고요, 용서를 하세요.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하세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뭘로 보면 아냐면 죄에 대한 열매가 내게 나타나요. 이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면 용서받으면 되지. 물론 용서는 한다니까요. 죄 진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없어요. 구원은 끝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죄 진 거에 대한 열매는 내 생활 속에서 꼭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남의 거 도둑질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나 뭐 한 것은 남아 있어요? 내가 도둑질 한 것은 남아 있잖아요. 내가 바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회개해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뭐가 남아 있어요? 자식이 남아 있어요. 못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못을 많이 박아보세요. 널빤히 더지는 못을 다 박아보고요. 그 다음에 장도리를 가지고 못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박은 만큼 다 빼면 못이 남아 있어요? 빠져 있어요? 하나도 없이 다 빠졌죠.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죄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안 하면요, 그 열매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요, 또 반드시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도요, 자식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가요. 그래서 믿음생활 잘하는 가정이 이 후손들이 그 이어서 믿음생활을 잘해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훌륭한 믿음의 사람 돼서 내가 내 자손에게도 훌륭한 믿음을 유업을 이어가게 해야겠다고는 막, 그래서 천대까지 이르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요, 하나님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랬더니 무엇부터 했죠? 정탐꾼 보내놓고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갑시다 그랬더니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는 얼마나 센 사람들이 많은 줄 아냐. 우리 다 죽는다 그랬어요. 자, 민주주의를 해야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로 하면 민주주의 원칙은 뭘까요? 다수결이에요. 몇 대 몇? 10대 12. 게임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넘어서요. 민주주의보다 더 높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가요. 말씀 안 믿고. 그리고 원망하고. 우리 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원인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보다 힘이 세서 못 들어간대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1세대 다 죽죠. 원망해서. 그렇죠. 2세대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가냐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죠. 그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가 딱 들어가죠.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딱 디뎠더니 가장 큰 성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성?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1세대에서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힘이 세니까 우리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힘이 약해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힘이 세서. 근데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던가 보세요. 힘이 세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또 뒤로 나와야 돼요. 그죠?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자, 힘으로 무너뜨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나요? 믿음이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거짓됐냐를 알거든요. 이게 욕심에 치우치고 영이 약해지면 늘 세상 생각에 가득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영적으로 좀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람 생각으로 싸워.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거든요. 봐라,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했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무너뜨리냐? 아니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영이 강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육을 이겨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 1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힘이 아니고 뭐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러므로 그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게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들의 후손을 못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열어놔다 흩으리라. 그들이 또 부울의 아들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이 부울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발람 나왔죠.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발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 주고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좀 해둘라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돈 받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 너 가지 마. 그런데도 기어이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주는 말만 해.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갖고 돈 받고, 발락한테 돈 받고, 발람하고 모압 왕이거든요. 발람에게 돈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을 열으면 축복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발락이 얼마나 열받아요. 돈 주고 데려왔더니 왜 축복을 하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데. 그러고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돌아가냐면요, 여자로 미혹해라. 여자로. 이 남자들은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여자로 미혹하는데 이 발락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제사 지내는데, 여자들이 그때 신전내 여자들이 많거든요. 여자들을 미혹해서 신전에 들어와가지고 간음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데 같이 참여를 해요. 지금 그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여자 하나를, 이방 여자를 데리고 또 자기네 그 진영으로 들어오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아론의 후손이에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30절.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요, 창을 갖고 가서 그 남자를 찔러 죽여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기서 그쳤어요.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래서 비느하스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면 그 영광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누구냐는 신분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산만큼의 축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습니다. 많은 세상 것이 미혹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의의 길로 가서 그 의의 길에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